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중보기도가 끝이 난 후에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서 축복과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4절을 보시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일어서 있었던 솔로몬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한 마음을 담기도 했겠지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순종과 복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자신이 이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백성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56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축복하는 분이심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일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임을 깨달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솔로몬은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바르고 복된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57절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자신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성전도 성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멋진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도 이유도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다 보면 마치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간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이룬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갈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58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60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 온 세상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다른 신은 없는구나, 다른 신은 다 거짓이구나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64절에 모든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들이 9m가 넘는 놋제단을 넘치도록 채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심을 믿으며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모든 거짓 신들이 정말로 헛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